안녕하세요. 기독교 성경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 영상들입니다.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 하면 666, 아마겟돈, 종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부터 떠올라서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곤 했거든요. 뭔가 금기시되는 느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마치 무슨 공포영화 예고편처럼 가장 자극적인 이미지만 소비되다 보니까 책 전체가 담고 있는 그 본래 메시지는 가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재앙의 시간표로 보는 게 아니고요.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이자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영적 통찰의 메시지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현실 진단서라는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그 세속적 가치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설명하던가요? 바로 모방.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인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사탄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창조물을 기괴하게 비틀고 흉내내는 모방꾼이라는 거죠. 그 모방의 정점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그대로 복제한 이른바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의 짝퉁 버전이라니. 와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어떻게 모방한다는 건가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이 존재가 성자 예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아주 노골적으로 흉내냅니다. 노골적으로 흉내낸다뇨?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선 외형부터가 거의 패러디에 가까워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묘사되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나오는데 이 바다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어요. 신성한 모습을 괴괴하게 비틀어 놓은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모방은 이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대목입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조악한 모방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가짜 부활을 보고 경이도하면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와, 진짜 치밀하네요. 심지어 용에게서 권세를 받는다는 설정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 구조가 똑같군요. 그럼 성령을 모방하는 세 번째 존재도 있겠네요. 네,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존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선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용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성령의 역할이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짐승이 정확히 그 역할을 뒤집어서 합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나온 바다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준 용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거짓 선지자이자 이 위조 시스템의 홍보 담당인 셈이죠. 그러니까 용이 기획하고 바다 짐승이 주연 배우를 맡고 땅의 짐승이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네요. 이 사기 시스템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짐승의 표 666이겠군요. 이걸 흔히 말하는 베리칩 같은 몸에 심는 장치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 표의 본질은 물리적인 칩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동조와 타협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동업조합,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아, 길드라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인조합 같은 거 말씀이시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길드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각자 수호신을 섬겼고 정기적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딜레마였을 겁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고 가입하자니 우상숭배라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야만 하니까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게 문자 그대로 무슨 문신을 새기거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군요.
황제 숭배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이 로마 시스템의 일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그 행위 자체를 상징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마에 받는다는 건 생각과 가치관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고요. 손에 받는다는 건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시스템에 협력한다는 뜻이죠. 즉, 경제적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타협하는 모든 행위, 그게 바로 표를 받는 행위의 본질이라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대로라면 표를 받는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적그리스도 앞에서 너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그런 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사소한 타협들이 쌓여서 완성되는 과정, 뭐랄까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끌이나 비투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 집 마련이나 투자가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동기가 세상의 불안감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라면 그것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이마와 손을 내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는 분들 중에는 아니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신념을 저버리는 타협을 어떻게 똑같이 보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 경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그 경계는 숭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고 봅니다. 내 노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향하는가, 아니면 오직 나의 안정과 부, 성공이라는 우상을 향하는가, 그 중심의 방향성이 바로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 666의 의미도 이 모방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6이 불길한 숫자라는 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즉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신 것에서 유래하죠. 반면 6은 거기에 딱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한 수, 피조물인 인간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수 6을 3번이나 반복한 666은 인간이 혹은 사탄이 신처럼 되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결코 신의 완전함인 7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 처절한 불완전성과 모방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해석입니다. 와, 7에 이르지 못한 6의 발악 같은 느낌이네요. 베리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운명은 갈릴 텐데 그 마지막을 두 번의 추수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추수가 연이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알곡 추수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이 무르익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 알곡들을 하나님의 곡간, 즉 천국으로 모으는 구원의 추수인 셈이죠. 알곡을 거두는 구원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추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맞습니다. 포도 추수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미지가 정말 섬뜩할 정도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포도가 익었다는 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도를 악인의 상징으로 썼을까요? 포도도 보통 풍요와 기쁨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 이미지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포도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수 있지만 그 포도가 발효돼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되면 타락과 방탕의 상징으로도 쓰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음란한 데 사용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주 틀에 놓고 밟으니까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왔다는 묘사가 나오죠. 그 피가 흘러나온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96km, 거의 3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니까 거의 그에 육박하는 강이 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며 또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이고 과장된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입니다. 와,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한쪽은 안전한 곳간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 다른 쪽은 피가 강처럼 흐르는 끔찍한 심판이라니 이 이미지가 주는 충격이 상당해서 듣는 분들도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악의 시스템, 그 중심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로 의인화해서 보여주죠. 네,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 금잔을 들고 세상을 음행과 사치로 유혹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실제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하고 물질주의적인 세상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나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미디어 혹은 부패한 권력 같은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더군요. 그게 바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단 하루 또는 단 1시간 만에 그 모든 부와 영광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서 감히 무너질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였어요. 세상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죠.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인들이 슬퍼하면서 열거하는 품목들을 보면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금, 은, 보석 같은 사치품들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사람의 영혼마저도 거래 가능한 상품 목록의 맨 마지막에 끼워 넣는 그런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본질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품과 시장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도 나옵니다. 세상은 울부짖는데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 구절이 주는 울림이 컸습니다. 네, 이 심판이 단순한 파괴나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벨론 시스템 아래서 억압받고 순교했던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왜곡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지만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구원이자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 고대의 묵시록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진단서처럼 느껴집니다. 신을 모방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 안에서 타협을 강요하는 666의 진짜 의미,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 속에 오히려 희망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화려한 모방품에 미혹되어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끔찍한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고통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